최근 저녁 시간대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제들이 다뤄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다뤄진 주제는 복수어고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연성이 없는 정말 생각하면 야,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일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그게 가능하겠다고 하는 어떤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게 복수죠. 이전에 그런 뭔가 엄청난 아버지를 죽였다거나 그래서 사업체를 뺏었다거나 막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자식이라든가 그 아내가 앙심을 품고 몇십 년을 견뎌오면서 내공을 쌓은 거죠. 차근차근히 이제 복수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또 알고 보니까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또 이게 출생의 비밀, 내 자식이 아닌 거. 지금 두 번째 남편? 아니면은 사랑의 꽈배기인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저녁 시간 7시, 8시 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복수나 출생의 비밀 이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그 복수를 해야만 했던 어떤 그런 사건 혹은 출생의 비밀 누가 진짜 아버지고 누가 진짜 엄마냐가 이제 밝혀집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나 혹은 그 극중 인물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인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보통의 이제 최근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더 막장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뭔가 화해가 있고 이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그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체포당한 그 상황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화해가 될지, 어떻게 용서를 받을지, 이건 정말 그 관계의 파국, 그 모든 정체, 모든 그 비밀이 드러날 때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까? 진짜 이거 드라마로 쓴다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심지어 옥중에 가고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도 이제 한 자루 자기가 준비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절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 성화된다.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 그 연조가 깊어진 만큼 내공이 쌓이고 뭔가 노하우가 있고 어떤 시련이란 고난 혹은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 거룩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인데 실제는 타락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아주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떡하니 이단에 가서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신앙인이 되어버리거나 심지어 비신앙인을 넘어서 반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 신앙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박해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를 더 오랜 기간 더 믿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아진 거구나. 나는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더 헌신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과 삶의 그런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3년 반 만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인생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혹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회의적인 것, 냉담한 것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되 베드로의 이 경우를 통해서 신앙의 위기가 왜 다가오는지 그 원인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살이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망치 같은 걸 갖고 왔을 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런데 놀랍게 또 살아남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옵니다. 아마도 자기 안전, 자기는 체포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정 거리를 두는 건데,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따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펼쳐집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죠. 추우니까. 요맘때잖아요. 요맘때 저녁이니까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너 같이 있지 않았냐 하니까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인데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고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때도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 1시간쯤 후에 어떤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쓰는 말이 갈릴리 방언인 거예요. 갈릴리 어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전라도는 어떤 발음을 못하고, 그렇죠? 모음에. 그렇죠? 경상도는 으 발음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충청도는 위를 못해요. 위를 위 이렇게 해요. 그걸 좀 빨리 해요. 위 이렇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위를 못합니다. 어쨌든 갈릴리 방언을 한 거예요. 그 억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60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진짜 극적이죠. 닭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섬뜩한 장면이죠. 그렇죠? 세계가 겹친 겁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은 울지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눈이 마주친 사건.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3번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뭔가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 아예 진화론 같은 거에 신봉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 초월적 존재를.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을.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실천적 무신론에 가깝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자신의 삶에서 그분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우리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특정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없는 행동,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물질이라든가 좋은 평판이라든가 인정받고 어떤 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별로 하나님께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살이에서 또 내 물질이나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내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것 같은 어떤 것이 주어지려고 할 때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잘 하나님이 신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한 건 그 지점이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때 결단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베드로처럼 무너져 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은 절망과 고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때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늘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넘어서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정말 또 많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무너진다면 어느 지점에 가서 어느 때에 그와 같은 일을 만나면 그냥 쉽게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린다면 신앙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나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이례적인 장면.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눈이 마주칠 수 있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거린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목청을 높였는지, 그 새벽이잖아요. 그 조용한 새벽에 예수님도 신문 받고 계신데 지금 막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있는데 뒤돌아볼 정도로 억양을 높여서 이 사람아, 난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 지금 예수님이 뒤돌아볼 처지가 아닌데 뒤돌아보신 건 베드로가 얼마나 그 큰 소리로 떠나갈 정도로 부인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대성통곡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거기서 예수님의 눈빛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마주치자마자 그 눈빛이 살기가 어려서, 야, 이놈이? 야, 이게 같은 고향 갈릴리 사람이 이게 지금까지 도와줬더니 이따위로? 아니, 네가 그렇지. 네가 그딴 놈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실망의 눈빛이라든가, 이놈마저 날 버렸구나, 허탈해하는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내가 부활한 후에 이놈은 손봐야겠다. 이거 진짜 내가 듣는데 이렇게 뒷담화를? 그러면서 이제 분노의 눈빛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고 있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아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다 아신 겁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 실패해서 실망스럽지?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다 안다는 그 따뜻한 눈빛으로 주님이 바라봐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실패하는 지점에서 임마누엘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 없이 행동할 때, 내가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행동할 때 그분이 구만리장천에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삶에 현존하셔서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나도 내 인생에 실망하는 자리에,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말 고통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의 실패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한 것 속에서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주님 따르는 것에 쉬운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개인적 경험으로만 봐도 모욕과 핍박이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면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에 붙잡아가지고, 그렇죠? 무력으로 붙잡아서 막 때리고 고문하듯이 신문하잖아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법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저녁은 그 사건을 심사하기에 어둡잖아요. 지금 고대는. 그러니까 증인을 제대로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녁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저녁 밤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조금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제 종합해 보면 주먹으로 때리죠.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맞춰봐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원문으로 오면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자 노릇을 했는데 진짜 한번 맞춰봐라. 우리 누가 때렸냐? 이게 종들이 때린 거예요. 대제사장에. 그리고 욕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블라스페메오인데 이게 영어의 신성모독, 블라스포미가 있죠. 블라스포미, 신성모독이 이게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불경한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예언자?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온갖 욕설로 신성모독적인 너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이다 부터 그렇게 욕한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신앙생활하기에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장소가 기억할 게 있죠. 대제사장의 집인 겁니다. 종교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세상의 강력한 자들을 신에게 가까운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The Holy Roman Empire, 신성 로마 제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뽑았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죠.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지식인이거든요. 대학 교수거든요. 지식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은 평신도로서 사업체에 운영하는 그런 장로들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아서 예수를 다 죽이는데 동조했어요. 원래 걔들이 다 안 맞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고 이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인데 로마와 어떻게 유대가 결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다는 거예요.
존엄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부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데 사용돼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부자는 더 강력하게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그 영구적인 힘을 소유하고 싶은데 예수는 그걸 분쇄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죄인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현존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지점에서 갈리죠. 종교가, 기독교가 나를 늘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고 나를 늘 뭔가 안정감, 다른 사람한테 욕도 안 먹고 그런 좋은 평판만을 가져다주고 기독교를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이 술술술 이렇게 풀려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쩌면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크라이나인은 순진하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순진하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지금 3월 29일부터 터키에서 제5차 평화회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전할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29일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표한 게 있죠. 우리가 군사행동을 점차 줄인다. 이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한 말이 우크라이나는 순진하지 않답니다. 페이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대항하니까 얘네가 우리의 어떤 전략, 이런 열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30일 또 포격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금 복음의 적대적인 곳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잘 못 배웠다는 것, 특히 한국교회가 그랬다는 것. 왜냐하면 60, 70년대 경제적인 어떤 필요, 그런 성장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경제성장과 민주화와 거기에 맞췄어요.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전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날이 밝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로, 그러니까 사내들인을 소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내들인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뜬 후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사내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네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냐는 거죠.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추궁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자 백성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는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인자인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정교하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이냐? 그런 초월적 존재냐? 물었더니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어로 에고 에임인데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에요. I am. 근데 이게 야훼의 뜻이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 I am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할 때 에고 에임이 쓰거든요. 이게 신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 노젓고 있는데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귀신인 줄 알고 막 비명 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죠. 내니 할 때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나다. 이게 신적인 거예요. 그게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듣고 나서 더 무슨 말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뻔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붙잡아 놓고 그렇게 신문하는 의도를 다 알 건데 예수님이 그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진짜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불이익이 있고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신앙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고 신앙 때문에 심지어 조금 불이익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폭망하는 이런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내 사명 감당함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회사의 동료이든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그걸 감당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이런 관계들을,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질문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주일 판에 막히게 52주를 그냥 다 똑같이,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랬죠? 복사하고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그런처럼 생각 든다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죠. 주말에 축구 보고, 그렇죠? 주말에는 좀 쉬고, 뭐 이 정도의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권력이나 안정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더 잘 감당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베드로처럼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놀랍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분노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어쩌면 모욕과 핍박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순진하지 않고 순전해서 정신 차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주님 따라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나조차 한탄하는 그런 내 삶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인격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그 실력으로도, 그 경력으로도 안 되는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부인하고 있는, 그 목청 높여서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봐 주십니다. 다시금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 세상살이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